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아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안녕하세요. KBSK 이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례 사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오늘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오히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능력과 우월성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 결국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고 누가복음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침례 요한의 퇴장에 이어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이야기하며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장차 올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와 달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와 달리 누가는 아브라함을 거쳐 계속 올라가 마침내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인 하나님까지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닌 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예비된 구원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넣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침례 사건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의 사역의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온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이 장면은 비둘기의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의 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왕 혹은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의식은 여러 번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의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에 의한 기름 부음의 사건이야말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기름 부음의 진리이자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 후에 곧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자라는 사실만 해도 놀라운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욱더 믿기지 않는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공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침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소명을 보여주는 메시아의 임직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침례 사건으로 구원자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났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침례식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침례식 같은 장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축하하며 함께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시고 거기에 우리가 박수를 치듯 성령님도 임하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고, 더해서 성부 하나님도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가벼이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식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드러내는 메시아의 임직식이라면 왜 하필 그 메시아의 임직식의 자리가 침례받는 자리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는 침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은 백성들이 받았던 죄를 깨끗게 함의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침례를 통해 죄를 씻어야만 하는 백성들, 우리 죄인들의 위치에 친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대속물의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때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순간임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상상 속의 예수님의 침례 사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로 들리기보다 슬픔과 안타까움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서 나왔던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해해보자면 자신의 종을 죽인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 결코 기쁜 마음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자신의 종을 죽인 자들을 향해 가겠다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단다. 이 말을 하는 포도밭 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아들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순간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알리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포도밭 주인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냄으로 우리가 돌이켜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했던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그 종들을 죽인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단다. 오늘 하루는 꼭 이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크든 작든 삶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견디시는 모든 형제 자매분들께 이 하나님의 음성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감히 깨닫지도 상상하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저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